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어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돌에 맞아도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 축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일부 장년부까지 이렇게 축구 모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 모임에 저도 같이 축구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참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운동신경이 없잖아요. 한 1년여 시간을 그렇게 같이 했는데 자주 다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 덜 다쳐요. 다쳐도 적게 다쳐요. 근데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한번 상대와 부딪히기만 해도 그걸 잘 유도리 있게 피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크게 다치거든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축구 모임을 이제는 제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쳤어요. 이렇게 서로 경합 가운데에서 상대 팀이 제 왼쪽 엄지발가락을 꽉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왁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이후로 중단되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띵띵 붓는 거예요. 발이 엄지발가락 그 근처가. 그래서 상처가 너무 깊었는지 뭐 팅팅 부어서 다음 날부터 꽤 긴 시간 동안 한의원을 찾아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런데 침을 맞아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치료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되질 않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뻗정발가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마디가 꺾이질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가락을 꺾으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아파요. 그 상처가 깊어서 지금도 혹시 돌뿌리에 걸려서 그 발이 다칠까? 또 누군가 혹시 발을 밟아가지고 또다시 재차 거기에 상처가 입을까? 제가 조금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기에 아픈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몸의 상처도 고통스러운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지요. 그리고 누군가 그 마음의 상처를 톡 건들기만 해도 잊은 듯하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참 아물지도 않고 참 오래 갑니다. 아주 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래서인지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때로 상처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더 밝고 환하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저 유대인들이 그곳에 바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집단 구타를 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그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짐작하여서 시외에다 그냥 그의 육체를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그를 쓰러뜨렸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꽃은 꺼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꽃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도 버림받아도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믿음의 불꽃, 그 복음의 불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다. 돌에 맞아도 꺼지지 않은 복음의 불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복음에 대한 대적과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루스드라 성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치게 되죠. 죽은 줄 알고 시외에다가 그를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살아났다면 죽음을 일으킨 그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자 사도 바울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온몸을 이끌고 다시 기어서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금 거기서 죽을 만치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진데 그것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몸을 끌어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그 성에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역사가 나서 많은 제자의 수가 넘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전혀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헌신, 그 열정과 그 헌신 앞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죽을 만치 쳐맞았으면 그게 말이 됐든지 돌이 됐든지 누구의 행동이었든지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것을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의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불꽃, 그 복음의 불꽃의 그 열정은 그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그 복음의 불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기에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지만 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질질 끌면서 그곳을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좋은 환대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동일한 일을 겪을 게 뻔한 자리였음에도 복음, 그의 안에 그 복음의 불꽃이, 그 뜨겁게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그 복음의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에 다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은요, 돌에 맞아도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관심이 어떤 개인적인 안위와 영달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온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피투성이가 돼도 복음을 들고 다시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도전이 되십니까? 영적 거룩한 부담이 되십니까? 영적 거룩한 도전이 되십니까? 이 시대가, 풍조가 이와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되는, 그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내 삶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풍조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흡수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거룩한 도전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이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믿음 보기가, 믿음의 사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들려주시는 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이하 말씀이 같이 있지만 5절 결론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사회 현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진정한 신앙이 희귀함을, 경계심을 갖게 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해주시고 있음을,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여, 돌에 맞아도, 누군가의 침뱉음을 당하도, 모욕을 당해도,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온 마음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지친 몸을 끌고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여러분 언젠가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결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결단을요.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과 결단, 온몸이 피투성이고 온 마음이 피투성이라도 다시금 그 지친 몸을 끌고라도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이제는 만나본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권면을 해줍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하지만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반드시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양질의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적절한 환경도 제공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랑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교회를 격려합니다. 마치 수험생이 답안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듯하게 자신들이 세웠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1차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하였던 그곳을 반대로 역순하여서 다시금 들려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21절 루스드라부터 시작하여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왜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지적 관심에 의하여서 지적 교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우리 각 믿음의 교우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좋은 상황이 맞닥뜨리지 못했어도, 그런 일을 만나지 못했어도 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인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